두 학기는 온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 학기는 그 대면 수업이었죠. 그 뒤에 코로나가 이제 그 두 학기 하던 걸 그 다음 학기로 또 다루는데 영어 진도가 딱 2배를 나가지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할 때는 대개 시간 수를 3분의 2 정도 하면은 전부 한도를 쳐줍니다. 아예 대학에서도 알아요. 온라인 강의라면 얼마나 진도가 빨리 나가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약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하면은 이게 쭉 강의 내용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을 이렇게 건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나중에 소당을 다녔지만 어려서 소당 다니고 한 분들, 그분들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승하고 계속 접촉하면 스승이 알게 모르게 이 경전에 있는 거의 주변 얘기 같은 걸 막 해주거든요. 이 귀동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그 실력의 반을 차지하는 게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없습니다. 쭉 내용 중심으로 쭉 나가버리니까 이 주변 부를 건드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게 사실은 손해고, 아무리 그 질문이 뭐 자유롭다고 해도 이 바로 접하는 거하고 질문이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몰라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 교수도 그냥 반응 아무리 봐도 쭉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양쪽 다 조금의 손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그러려고 생각지 않고 점차를 이게 정착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그 단점을 커버하는가가 이제 발명이 될 거예요. 자꾸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온라인으로 그 외국에서 해보니까 70% 정도의 효율이 나왔답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고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그런데 한국하고 외국의 반응이 두 갈래였다고 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야 70%면 이거 할만하다. 좀 개발하면 이게 효율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는데 한국은 70%밖에 안 돼? 아니, 당장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사회는 변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속 이걸 발전시킬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심리학자나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으면 반이나 남았구나 하는 사람하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반이나 남았다라고 보는 쪽으로 하고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그 불교의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걸 보기 시작할 때 완성을 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든가 세상을 보든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융화경, 불국품 같은 거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마음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먹은 걸 보고서 이걸 뭐 귀감으로 불국토 건설한다. 안 되죠. 이건 마음 먹기인데, 이 마음 먹기가 또 중요한 것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나갈 수가 없습니다. 융화경 처음에 보면 불국품에 그렇죠. 사리보살이 생각을 하죠. 사리불이 부처님 전생의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부처님 국토가 이렇게 더러운가. 보살이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 불국토가 달라진다 하는 말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런 마음을 먹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수행을 엉망으로 하셨으면 이 불국토가 이렇게 더러운가. 그랬더니 그 나계보망이 지적을 하죠.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 본 거다. 부처님 국토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제 사리불이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그 세상 땅을 누르시니까 그 불국토의 장엄한 모습이 드러나죠. 정말 칠보고시로 돼 있고 온갖 참 장엄된 불국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불국토가 본디 청정하다는 그 관점을 얻으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교도. 우리가 본래 중생이 부처라는 관점을 또렷이 세우고 나면 그것을 되돌이키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 마음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눈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최면술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원래 부처인데 뭐 거릴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리고 불국도 원래 깨끗한 거야. 마음먹기 달렸어. 이러면 또 실천이 안 나오죠. 이러면 불교가 망하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그 운동이 함께할 때 정말 올바른 불교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강의하기 전에 또 제가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주제넘게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한 것이 개초심 학인문하고 발심수행장을 했는데 그게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 마침 그걸 또 밖에서 출판하는 사람이 듣고 이게 괜찮다 싶어서 녹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걸 제가 마지막 손을 봐주시면 출판하겠다. 그게 제가 녹취를, 제가 그냥 주제넘게 여기서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나갈 때 좀 뒤통수가지가 좀 땡기거든요. 이것도 실없는 소리 많이 하고 주제넘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뒤통수가 캥기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봤죠. 어떻게 왔나.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녹취하고. 그랬더니 또 제가 또 뒤통수가 땡기면서도 그래도 또 그런 조금은 또 쓸만한 얘기도 있다. 초신자가 이렇게 읽는다면 그래 도움은 될 부분이 좀 있구나. 막 헤매지. 제가 또 강의 스타일이 막 그것만 안 나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 출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후면은 아마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이래서 인사가 되겠습니다. 네? 인사를 안 했다고. 이제 정식으로 하죠. 예, 109쪽이요. 지금 8조목을 나가고 있습니다. 3강령은 나갔고 8조목, 8개의 조목, 대학의 8조목 주자식으로서 그러면 109쪽 한번 그 원문과 번역을 함께 원문 읽고 번역을 또 읽고 나가겠습니다. 차서 상본말 선지서 이험 영명덕 친민지 시효다 취성기 공부상설 즉위 명령덕 위본 신민으로 위본 개종 근본 설도 지말상거 금취 성물 성설 고종 지말 도취 도근 본처. 그렇죠.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도서 제가 잘못 읽은 게 있네요. 이것은 위에서 말한 본말과 선호의 순서를 해석하여 명덕을 밝힘으로써 백성을 친화하게 하는 것의 시료를 징음해서 밝힌 것이다. 자기를 완성하는 공부 위에 나아가서 설명한다면 곧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근본이 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말단이 되나니 대개 근본에서부터 지말까지를 설명하거니와 지금은 물을 완성시키는 위에 나아가서 설명을 하기에 그러므로 지말에서부터 근본의 자리를 거꾸로 설명하여 온 것이다. 요 이제 대학이 그 8조목을 얘기할 때 이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옛적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자는 선칙이고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 치지, 그 알물 극진히 하고 치지제 경물, 알물 극진히 하는 것은 경물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는 것에 달려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물격위에 이제 2번 뒤집어서 근원에서부터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한 후에 알미 극진해지고 알미 극진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가정을 이제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한 뒤에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 뒤에 그때는 이제 처음에 명명덕을 천하라고 했는데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을 평천하라고 나옵니다.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역 두 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스님의 해설로는 역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요, 가장 크게 드러나는 친민의 입장, 백성을 친화하게 하는 그것을 먼저 공요를 드러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 명명덕의 천하가 첩에 나왔죠. 명명덕,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내세우고 소급해 들어갔다는 거죠. 쭉 거꾸로 근본의 자리를 거꾸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 드러나는 효과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 내세우고 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소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우에 걸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우에 걸리면요 부처님도 당장 걸려요. 부처님 제가 하셨나? 물어보. 취급도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아니, 부처님 그 사상을 따르면 취급평천하에 마지막에 어떻게 중생을 교화한다는 건 이수집으로 중간에 집안을 다스린다든가 나라 다스리는 과정은 완전히 생략돼 버렸잖아요. 출가중심주의에는 그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상당히 그뿐 아니라 공자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도 공자한테 수신제가 했느냐고 묻는다면 공자께서 부인을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인을 출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제가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만 그리고 공자께서는 나라 잘 다스렸나요? 나라 다스리는 일 성공 못했습니다. 출세는 못했어요. 공자 한평생 뭐 했어요? 공자 상갓집 개처럼 천하를 떠돌았다 그랬어요.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는 큰 뜻을 품었으되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노나라, 고국이 노나라죠. 노나라 어지러웠습니다. 끝까지. 공자가 잠시 벼슬했던 적이 있어요. 대사구라는 벼슬에 올랐는데 그때 정말로 얼마나 통치 효과가 좋았는지 정말 길에 그 옛날인데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없었고 그건 좀 뒷얘기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인데 남녀가 길을 따로 다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 공자의 통치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경계를 했다는 거죠. 저렇게 뒀다가는 공자가 저 벼슬에 계속 저런 식으로 통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노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위태롭겠다.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아주 여자 악살, 아주 미인을 악살만 그 훈련을 시켜서 노나라에 보냈다는 거죠. 이웃나라에서.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자가 아예 틀렸구나 하고 노나라를 떠났다라는 게 공자 전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공자가 통치를 해가지고 실효를 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치국평천하에 공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상인데 늘 얘기하듯이 그거 한 번에 다 이루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이루는 거.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신이다 그랬습니다. 수신이 근본에서부터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쭉 8개가 나오는데 수신이라는 걸 딱 중심으로 하고 몸 닦는 것, 자기를 닦는 것이 딱 중심에 있고 그것의 밖으로의 영향이 앞으로 펼쳐지고 몸은 자기 닦는 것을 거꾸로 소급해 들어가면 정심성의 치지경물로 나와. 그러니까 수신이 가운데, 수신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의 경우를 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확실히 제 말이 아니라 대학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잠깐 수긍에 들어가겠어요. 백일쪽 보세요. 백일쪽 원문 쭉 나온 거 있어요. 백일쪽에 보면 원문이 있습니다. 사천자의 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이고 이 말이 있어요. 백일쪽 원문에 원문 쭉 대학 원문을 보면 끝에 세 번째 줄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을 근본으로 한다. 자기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대학에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사실 소급해 들어가면 경물치지 자기 사물에 나가서 이치를 공부하고 알을 이제 극진하는 것으로 쭉 소급해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그게 근본이 아니라 수신이 근본입니다.
몸이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를 대표, 자기 수양하는 것, 자기를 닦는 것이 대학의 근본입니다. 자기 닦는 것을 근본으로 딱 세우고, 이제 불교랑 똑같아요. 자기 닦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의 공유, 밖으로의 영향관계를 쭉 펼쳐져 나가면은 제가 치고 평천하가 있고, 자기 닦는 것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를 안으로 소급해 들어가면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있고, 성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알을 급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상황에 나가서 이치를 분부하는 것.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해서 저 경물치지가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근본 어디에 있느냐? 자기 닦는 것. 이게 대학의 확실한 근본입니다. 언제나 자기 닦음이 근본이고, 자기 닦음 위에는 사실은 바깥, 외물이라고 부릅니다. 외물.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기 닦음, 이것이 언제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나중에 그 공유가 드러나고 하는 것, 그것은 나중의 영향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또 나중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은 언제나 자기에 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쭉, 이제 명덕어 천하를 끄트머리로 딱 두고 거꾸로 소급해 나가서 한 번을 설명하는 겁니다. 명덕.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명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 근본으로부터 쭉 소급해 나갈 때는 평천하라고 나옵니다. 앞에는 명덕, 그러니까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고 나왔고, 두 번째, 경물에서 쭉 나갈 때는 평천하라고 나옵니다. 명덕 이퀄 평천합니다. 자기 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 근본적으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을 이제 또 여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외적인 어떤 뭘 도입해가지고 외적인 질서를 막 내세우고 막 이래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고 또 나도 지니고 있는 밝은 덕, 근본적인 밝은 덕, 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것을 밝히는 것이 나와 남의. 그러나 내가 먼저 밝지 아니하고 남을 밝힐 길은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명덕을 밝힘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본디 지니고 있는 그 덕을 밝힘. 그것에서 천하가 평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덕어 천하라고 하는 말을 불교적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국토건설입니다. 불국토건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교의 근본도, 불교의 큰 얼개도 자기 완성과 불국토건설이 둘이 아니라는 것. 자기 완성으로부터 불국토건설에까지가 불교의 큰 얼개라는 걸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자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이 불국토건설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틀, 유학의 틀에서 우리는 불국토건설이라는 것이 불교의 큰 틀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세상 평화롭지 않고 난리인데 나 혼자 평화롭다?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아예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걸 사실은 불자들이 이제 불교의 결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불자들이 너무 자기로 수렴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과 자기가 둘이라는 인식을 자꾸 인식을 놓쳐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왜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불교의 그런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불교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지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이 자기를 지적할 때는 자꾸 아니다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점이 있겠지라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하고 돌아보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죠. 밖에서 불교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불교가 그런 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다산정약용이 뭐라고 했어요? 다산정약용이 불자들이 마음 닦는 것을 보면은 마음 닦는 게 사업이다. 마음 닦는 일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오가치 심지법, 유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우리 집, 유교의 마음 닦는 법은 사업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사업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그랬어요. 이게 장점이다. 불교의 단점은 마음 닦는 걸 사업으로 삼기 때문에 딴 일 못한다. 이거는요, 불교에 대한 사실은 엉뚱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유, 선의 정신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면 행주자화가 다 선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실천하는 이 생활 전체가 선이다라고 선언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비판은 엉뚱한 비판인데 사실은 불교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자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불국토건설이라는 화두가 없어요. 형두가. 나 세상과 둘이 아니라는 의식이 없어요. 세상이 평화롭지 않으면 나 또한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의식을 많이 안 해요. 제가 늘 여기서 경계하듯이 자꾸 최면술 걸어요. 마음만 내 마음만 평화로우면 되지. 뭐 밖에 물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 드러난 모습은 내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밖에 잘못 드러나고 있으면 내 마음 어지러운 거예요. 내 마음 닦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을 놓치면은 참으로 불교 믿어서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아주 그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제 반대되는 측면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잘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다. 스님들 잘 하시는 얘기 제가 자꾸 보탤 이유가 없어요. 안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줘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식. 부처님 말씀 그 측면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제 얘기도 그렇게 약간 감안해서 들으세요. 아, 송태영이는 너무 또 그쪽을 강조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런 흠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저희 어차피 헤매는 거니까 제가 또 열람되게도 어떤 저 불교 잡지에다가 유마경 송태의 이야기 유마경이라고 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을 이야기식으로 좀 연재를 하는데 2번 했습니다. 한 번에 한 품 정도를 툭툭툭 나가는 건데 저는 그걸 쓰면서 백봉선님 유마경 강송을 안 봅니다. 강론이죠. 유마경 강을 아예 안 쳐. 예전에 봤지만은 그거 잊어버리고. 왜? 그걸 백봉선님 책을 읽고 나면 제가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읽고 그냥 제멋대로 막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송태영 스타일로 쓰는 거니까 얘기라고 했어요. 아예 유마경이니까. 그러니까 깊은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주변 이야기. 첫 번부터 유마경 탁 들으면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회상에 보살이 84,000인가 보입니다. 하여튼 32,000인가? 하여튼 32,000인가? 비구 스님이 8,000명인가 뭐였던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모입니다. 몇천 명 모여요. 비구 스님 몇천 명인데 보살은 몇만 명이에요. 거기부터 저는 시비를 걸고 물음표를 걸고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거 시방세계 보살들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런 보살들이 다 그냥 구름처럼 모였구나. 이렇게 감탄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뜬금없이 신심 막 장안신심 내서 읽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 저는 딱 어떻게 거기 못 박았나. 이 보살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처럼 위대한 우리가 숭배한 보살 아니다. 원래 보살이라는 칭호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킬 때 대승불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했다. 이게 사실은 보살에 대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불자로나 스님까지 제가불자 될 때, 만약 제가불자가 많았습니다. 대승불교. 그렇게 많은 대승운동의 동참자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나중에 보살품 보면 사실 그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보살에 무슨 동자가 보살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승운동의 큰 뜻을, 대승의 마음을 낸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대승의 마음을 내면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보살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유마경을 읽어라.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그 부처님 옆에 보살상 모신 거 보면 다 제가 불자지 스님 하나도 없어요. 아, 사실입니다. 아, 스님들이 화려한 옷 입고 보관 놓습니다. 절대로. 스님들은 가사장산밖에 허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 모신 보살들 보면은 다 화려한 옷 입고 다 제가 불자죠. 그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요번 두 번째는 마침 방편편인데 유마교사가 병을 앓는 대목이 나와요. 병을 앓는 대목이 나오면서 병을 뭐하러 앓으셨느냐? 육체가 무상하고 헛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할 것이고 육체의 헛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앓았다. 그런데 그 이때 헛됨을 쭉 유마강에 서술하고 있거든요. 막 헛되고 무상하고 나오지 않으다 나중에 더럽고 막 큰 더럽고 추악하고 막 나옵니다. 거기다 저는 딱 톤을 달았죠.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자꾸 보면. 그래서 저는 육체라는 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싱거운 소리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몸은 몸일 뿐이니라. 몸은 몸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몸은 더럽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몸 더러운 거 아니에요. 몸은 더럽다. 이거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몸이 왜 더럽습니까? 더럽다는 감정, 그런 평가 몸에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몸이 더럽고 추악하고 고름주머니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요 독한 약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너무 몸에 탐착을 하니까 지금 세태를 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몸에 얼마나 탐착을 해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맨날 공명 부리고 마음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뭐 염라대왕이 가지고 그냥 지옥 저승에 오면 여성들은 판별을 못한대. 기록부 보고서는 도대체 원본하고 너무 틀려져 와서 내가 원래 얘인지 도대체 알 소리가 없대. 전부 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정력 좋다면 못 먹는 게 없고 이뻐졌다 못하는데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들을 많이 마음에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쓰면 참 도인들이 막 나올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게 심하니까 독한 약을 푸는 거예요. 몸 더럽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에 대한 탐착을 여의도록 하는데 이건 정말 독한 약입니다. 우리 병이 있기 때문에 독한 약을 푸는 거예요. 독한 약을 계속 장복을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약병 걸려요. 항암제 여러분 장복해보세요. 큰털 납니다. 절대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게 독한 약 때문에 불교의 흑역사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 독한 약 부작용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부처님이 그 부정관 가르치시고 나서 스님이 정확하게 60명 이상 죽었습니다. 기록에 나옵니다. 경에 60명 이상이에요. 나온 것만 60명이에요. 어떻게 죽었나? 자살해 죽고 이단 이교도한테 나 때려 죽여달라. 몸 좀 때려 죽여달라고 부탁했어. 그럼 나 죽이고 내가 가지고 니 다 가져라. 죽여달라. 그럼 마저 죽고 자살하고 한 게 60명이에요. 60명 나온 게. 끔찍한 사건이죠. 그 부처님이 놀라셔가지고 금지했어요. 부정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불교 개론서 같은 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부정관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거 하지 말고 그 부처님이 그때 부정관 때문에 항상 역효과가 나니까 수식관을 가르치셨어요. 숨관. 이게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미 부작용이 좀 드러나서 이걸 접어두고 수식관을 나갔으면 불교 개론서에 그걸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서양 스님이 쓴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스님이 서양의 스님, 스리랑카 스님이죠. 여러분도 꼭 보아서 읽으세요. 영어 제목, 저는 처음에는 영어 읽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제가 불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개론서가 없어요. 영어 책을 어떻게 찾아서, 왓더 부다토트입니다. 왓더 부다토트. 붓다가 무엇을 가르치는 왓더 부다토트.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몇 번 번역이 됐습니다. 나중에 전재성이라는 후배가 부처님이 가르친 거 판정도라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는 불교를 어떻게 들어갔나요? 제 불교 역사를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불교 학생이 들어서 그때 저희들 지도하던 분이 선적인 지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백공스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백호 선생님 밑에 시범을 한 5달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선 쪽으로 쫙 들어갔죠. 저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과거인데 솔직하게 한번 드렸었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이제 대전 마침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거기 계실 때 방학 되면 한 석 달씩 장잡으러 하고 뭐 이제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 2년쯤인데 무슨 직연이 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툭 얘기하면 뭐 툭툭 말이 튀어나오다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뭐 주디만 까진 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는데, 그때는요, 한 대학교 2, 3, 4학년, 화두를 보면 화두가 툭툭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고 막.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죠. 나름대로.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정말 뒤지게 밟혀가지고 막 대굴대굴 둥글고 울겨서 공부 안 한다고 나와버린 적도 있어요. 선생님 하도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제가 막 그 산속에서 새벽에 막 무덤가에서 참선하고 뭔가 확 본 것 같아서 뛰어내려와 선생님한테 알았다고 했다가 선생님 아니다. 선생님이 그러셔도 김새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자네가 공부할 어떤 미천 좀 얻었구나.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공부할 미천 조그만 거 좀 얻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랬는데 대학 3학년 4학년 되고 그게 남아가지고 큰 소리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겁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하고 그럴 때인데 사람들이 아주 정말 겁이 났대요. 도사기가 막 훔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면도사가 됐다고 제가 그러고 도사도 면했다 그래서 면도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대전을 떠나시고 부산에 가셨는데 이제 그 부산에도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그 집중된 공부가 덜 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변하느냐면 이게 제가 완전히 구름 잡는 인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실천도 안 되고 선생님이 인간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뭐 불교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도인 저리 가라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참 그래서는 돌아보는데 선생님 그때 얼마 있다 돌아가셨죠. 딱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내가 어떤 인간이 돼 있나? 무서운 이게 끔찍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것도 아니면서 이 큰 소리는 빵빵 치고 불교에 뭐 아는 척하고 있는데요. 실천 안 되는 게 이게 완전히 인간 말종이 돼 있네요.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겁이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때 무슨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또 제가 불교 알았던 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부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저 정말 청아 저희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절에를 거의 15년 내지 20년을 안 나갔습니다. 절 문가를 걸음을 안 했습니다. 그게 참 제가 좀 모질게 돌아섰는데 불교 아는 척도 안 하고 불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들한테 미안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에를 안 나가니까 애들도 불교에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혼자 절에 나가셔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다 어떻게 애들은 그래도 불교 쪽으로 많이 이제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40년 됐었나? 40. 그러니까 40 넘어서네요. 그래도 내가 이게 참 못나고 성질도 더럽고 한 그런 인간이 부처님 법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깨닫지 않았다면 뭐 일 못하나? 그래도 내 부처님 은혜는 좀 갚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불교계 방귀깨나 낀다고. 그렇게 돼서 또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왓더부다 도트 그 책, 대학에서 그걸 강의를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로 불교에 나름 관념적인 불교 선하면서 그냥 이러던 불교가 발이 땅에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교가 본래가 이런 거지. 원래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불교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그냥 공중에 날듯이 관념에서 헤맸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월폴라 라우라스입니다. 라우라 월폴라스입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라울라 월폴라 하여튼 뭐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지금 그 후배가 지금 그 전대성 후배가 아주 제가 고마워하고 그런 후배인데 그 부처님 가르친 거 8정도라는 책으로 냈는데 고마우면서도 화가 나는 게 나중에 거기에 이제 원래 그 스님 월폴라 스님이 쓴 것은 얇아요. 굉장히 이 책이 번역을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충을 해서 자기가 편역을 한다 하는 걸 끼워넣으면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하면서 부정관 같은 걸 막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나 죽겠는 거야. 왜 월폴라 스님이 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책 버려 내가 그런 마음이 듬직해서 한번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다 나중에 그 친구 귀에 들어가면 좀 싫어할 텐데 하여튼 싫어하더라도 할 수 없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과감하게 유마경 그 얘기 쓰면서 이거 독한 약이니까 조심해서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몸은 몸일 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더럽다라고 보지 마세요. 일단은 더럽다라는 것을 통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떼는 건 좋지만 몸을 더럽다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관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은 몸일 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썼죠. 유마고서도 이렇게 보시는 걸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눈 바로 뜨고 그 문자에 걸리지 말고 바로 유마고서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문자에 휘둘려서 몸을 더럽다라는 인식에 자꾸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살림을 얻는다는 것, 대학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내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 살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도 불교를 공부하실 때 내가 괴로운 것이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를 정확하게 문제를 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마음으로 경을 읽으시면은 자기 살림이 그래 생깁니다. 그냥 대충 지식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은 자기 삶이 안 생기고 어떤 지식만 생깁니다. 그 자칫하면은 그 불자들이 불교의 가르침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공 선생님이 가르침 굉장히 수순합니다. 일초직이 열애시한 허참 상승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 약 잘못 드시다 보면은 관념에 빠져가지고 불교를 하는데 엉뚱한 불자들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부처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가자는 거죠. 이게 여기서 불교의 단점이 무엇인가? 분명히 불자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여기서 하고 넘어가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괜찮아요. 들을 때 언제나 자기 닦음이 중심인데 향외적 밖으로 향해서는 제가 치국 평천화가 있고 안으로 소급해 들어간 수신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보면 경물치지 성의정신이 있다. 이렇게 딱 읽어나가시고 향내적 향외적 결국은 자기 몸 닦는 자기 하나를 닦는다는 것 속에 이 전체가 쫙 밖의 것이 수렴되고 안의 것이 수렴되는다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읽어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저 명명덕 천하의 명덕을 편다. 평천하를 얘기하면서 소급해 쫙 들어오고 한 번은 경물치리서부터 쫙 평천하로 나아가는 두 개의 틀로 대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스님께서 밝혀주신 거니까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읽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3페이지로 가나요? 113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실수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안 봤어요. 한문만 읽겠습니다. 토 붙이지 않고 이전 종일심 지지상 주도 여인 등 도차 즉 천하삼을 계기 아방천 금욕 요의 악이 오지명덕 이 계시 천하진 원사이진 홍호 번역을 읽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그칠 줄 아는 것 위에서부터 공부하여
잘 생각하여 능히 얻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온 천하의 사물이 다 나의 방촌에 귀환한다. 그리하여 지금에는 내가 이미 깨달은 명덕으로서 천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사람마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 이렇게 첫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거죠. 명덕은 어디에 있어요? 우선 나의 명덕.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또 명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명덕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그 지지우유정 쭉 순서가 있습니다. 멈출 곳을 아는 뒤에 쭉 이렇게 순서가 앞에 대학의 순서가 나왔던 걸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대목은 나의 명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하 사람들이 명덕을 밝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불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본디 부처인 사람들의 부처성을 되밝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명덕과 천하 사람들의 명덕이 호응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혼자 명덕을 가지고 있어도 천하 사람 명덕 없으면 밝힐 길이 없어요. 내 명덕 밝히지 않으면 또 천하 사람 명덕 밝힐 수 없고, 천하 사람들이 본디 명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밝힐 길이 없고, 그러니까 나의 명덕을 밝힘으로써 천하 사람들의 명덕을 밝히는 것. 여기 참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네. 이거 아시죠? 예. 내 자성등으로부터 백만자성등. 네. 어둠이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백만자성등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성등을 밝히는데 내 자성등으로부터. 그렇죠? 내 자성등 꺼뜨리고 남 자성등 낄 일은 없으니까 백만자성등 밝히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내 자성등을 밝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죠. 그런데 언제나 또 한편으로는 백만자성등을 밝힌다는 큰 소원 아래 내 자성등이 밝아지는 겁니다. 꼭 내 자성등 하나만 밝히는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절대 내 자성등 피기도 힘들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게 큰 소원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들이 소원을 크게 바라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격은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죠. 격이 달라지면 엄청난 공로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딴 생각, 미국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아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요,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서요, 미국의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미국이 엄청 고생할 겁니다. 격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격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그 격 회복하려면요, 한 세월 갈 거라고 저는. 미국 앞으로 국제적인 영향은요, 그 예전으로 돌아오려면 정말 한 세월 갑니다. 어렵습니다. 인격, 별거 아닌 것 같죠? 인격이 떨어지고 나면요, 모든 일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 바로 오는 거 중요한 것 같죠? 격의 값을 얘기하면 당장의 손익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격 자체가 득 서면은요, 모든 일이 전체가 달라져요. 전반이, 운영하는 크기가 달라지고 전반이 달라져요. 아니, 격 달라지는 거 무서워. 아니, 그게 참 재미난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법인을 운영하고 할 때 직원을 하나 채용했었습니다. 쭉 같이 그 직원이 아주 영리한 직원이었는데 지금 뭐 전시장에. 근데 한동안 이제 융화경 그때 그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쭉 들었는데 그때 언젠가 우리가 하는 일은 부처님 그 제각을 짜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각을 짜가 앞장을 서야 되고 뭔가 불교 이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결국 움직였어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 인생에 그 자기 문제 엄청나게 괴로운 게 많고 막 그래서 그냥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갈 필요 못 잡았던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소속해서 우리 함께 이제 그때 꽤 괜찮은 사람들 많아. 여기 모여서 쭉 같이 일을 해나가고 뭘 해나가다 보는데 자기가 옛날에 왜 그따위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지 정말 하품날 정도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격이 달라진 거예요.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달라지고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달라지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더 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냥 애타고 고민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고민이 다 사라졌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격이 딱 달라지는 순간에 정말 운영이 달라져요. 정말 자기 주변이 확 바뀌고 자기가 관심력이 확 달라지고 지향이 턱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큰 소원을 세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격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요. 한 격을 톡 뜁니다. 정말 무서워요. 소원이 그렇게 쉽게 서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게 자기가 바뀌다 보면 어느 날 소원이 턱 서요. 소원이 턱 서는 순간에 또 그것이 소원이 또 자기를 휙 바꿔요. 이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서도 소원을 다듬으세요. 소원을. 그래서 자기 올바른 지향,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올바른 지향을 다듬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지향이 자기 격을 바꾸고 자기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토건설이라는 게 황당한 얘기 같은데 불국토건설이라는 지향을 우리가 딱 가져요. 그 순간에요, 자기 존재가 달라집니다. 이 존재가 자기 괴로움이 많은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달립니다. 격이 달라지는 것이. 사홍소원,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홍소원 계속 내고 그것을 자기화해야 됩니다. 사홍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을 다 건지리라. 그렇죠? 그것을 자기 소원으로 하면서 그걸 자기화해야 되죠. 내 주변에 아픈 이부터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아픔부터 정말 다듬 쓰다듬어주는 그 일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생을 구하는 그 존재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소원을 바로 세울 때 내 번뇌, 전 번뇌를 다 끊으리라 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가장 외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그것을 불법에 의해서 하루하루 닦아나 그래 하루하루 행복해 나가는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불법 다 배우는 거 정말 어떤 식으로든 불교 공부하는 그 경전익기라는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는 일정을 조금씩 배워나가. 그 다음에 자기 수행 방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깨달음을 지향해 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그 소원을 딱 바르게 갖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명덕어 천하자라는 큰 명덕을, 내 명덕을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이 명덕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남들이 함께 다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세계를 이루겠다. 불국토건설 딴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딱 삼는 순간에 자기 존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만 손으로 너무 나부터 그러지 마세요. 나부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나부터가 궁극지향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하면서 근본과 말단이 딱 합의되고 되고 그것이 자기 온전한 길로서 딱 인식되고 소원이 설 때 자기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이 자기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그렇게 큰 장애로 여겨지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가볍게 지려밟고 김소월 시책상 사뿐히 지려밟고 넘어가는 그런 가벼운 장애로 바뀝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이 한 번 서면은 자기 존재가 달라진다는 이 체험이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이게 등력이라고 그래요. 등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어디에서 등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얻을 뜻자 힘력자. 딱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이 힘이 자기 공부에 탄력을 줍니다. 이 소원을 세우고 자기 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등력체입니다. 이 체험을 합니다. 정말 그 이전에 그렇게 괴롭던 일들이 이제는 사뿐히 들여밟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기 시작하면 내 부처님 법을 알므로써 내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그
이런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불법 배우는 거, 공부하는 게 또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 이렇게 자꾸 순환이 되나? 그런데 이 공부가 이렇게 등력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거나 하면요, 나이 먹을수록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계하는 게 까먹기 불교라고 하죠. 까먹기 불교. 까복불교라고 하죠. 까먹기 불교. 뭔가 이게 일원화가 안 되면 까먹기 불교를 해요.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다 한참 살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내공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건 수행하러 들어가야. 이건 뭐예요? 가서 수행해서 내공 좀 쌓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까먹고, 그 평생 안 쌓여요. 그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뭐라고 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노당 입자, 나이 먹을수록 힘이 나야 돼. 왜? 내가 그동안 젊은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쌓았는데 왜 힘이 죽어? 그렇죠? 노입장이 아니라 노당자가 원래 들어있어요. 당자가 원래 수거에는 노당입자. 나이 먹을수록 마땅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야 되는. 왜? 내가 젊은 사람들 왜 꿀려? 내가 더 오래 수행하고 내가 오래 살면서 그랬는데 이게 바로 불교의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결국 성취, 열반의 성취고 이것이 되는 삶. 이렇게 되려면 이원화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원화. 음악의 이 풀이법문이잖아요. 둘이라는 인식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원화를 벗어나요. 이원화가 뭐냐? 바깥과 나와 남, 세상과 자기, 이 마음과 삶을 이 이원화를 깨지 않으면 끊임없이 까먹기가 돼요. 명명덕이라는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를 세움과 하나가 될 때 바로 이 이원화가 없어지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힘이 재산되고 공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불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내 명덕을 따라 밝혀서 모든 사람이 함께 깨닫는 행복한 세상,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하나의 선에서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 이건 불자도 딱 마찬가지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성불방, 자기 부처 이름과 불국토권 세우는 것이 한 일직선상에 그대로 놓일 때 이게 올바른 불자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호, 모든 사람이 함께 깨닫는 것, 이것이 근본이다.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 하여튼 송태용의 경향을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저래 거기에 또 치우치지도 마시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한 단락 더 다 못하더라도 나가보십시다. 원문, 번역을 그냥 읽죠. 원문 읽으니까 괜히 불편합니다. 스님 번역책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재미있어요. 번역이 있습니다. 대개 역자는 이 원력이니 말하자면 내가 지금의 명덕의 성품을 이미 깨달았으니 이 성품은 온 천하 사람들이 고르게 받아서 함께 누리는 것이라. 어찌 차마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도를 보여주어서 천하 사람들과 더불어 그 함께 깨닫고 함께 징득하기를 원한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원을 저버리는 사람은 오활에 가까워서 신속한 효력을 취하기가 어렵고 또한 천하가 지극히 넘나니 어찌 한번 밟아서 두려하랴. 그러므로 우선 먼저 한 나라에서 시작해 나아갔다고 함이니 이른바 먼 데는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나라가 그 효험을 보게 되면 곧 천하가 쉽게 감화된다. 예적의 요 임금이 평양에 도읍을 하셨고 스님은 백교에서 자리를 정하셨고
상임금은 70리에서 시작을 하셨고 운항은 100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니 모두 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신 임금들이다. 어느 누가 원력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러므로 욕은 원력이라고 말한다. 참 재밌다. 이 참 여기서 고지 용 명령덕을 천하자. 옛적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욕 바란다. 욕만 한다. 하는 사람은 그때 그 욕자 한자를 지금 푸신 거예요. 욕을 딱 푸시면서 원력이다. 이거 정말 제일 지금까지 읽은 중에 제일 통쾌한 대목이라고. 제일 적성에 물론 전체가 제 뜻에 딱 들어맞는 말이 여기 나왔어. 욕망과 원력이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제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뭐 초파일이나 그런 법문에서 욕망 버려라 하는 법문을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망 버리면 어떻게 살려고? 그렇죠?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욕망을 딱 버리는 순간에요. 사람이 힘이 없어집니다. 살아가는 추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불자 삐들삐들한 숫자 나와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뭐 이슬과 그래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서 경쟁이 뒤처집니다. 그럼 부처님이 책임지나요? 이거 아니거든요. 욕망 버려라 라고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욕망 버리라고 하기 전에 욕망을 소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욕망과 소원은 원래 둘이 아닙니다. 욕망을 버리고 나야 소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로 이수님께서 여기 욕자 한자가 바로 소원이다. 딱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욕자는 바람. 이게 바로 소원이다. 여기 업을 낳고 괴로움을 낳는 이유는 뭐냐? 욕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가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아상에 가려고 연기를 바로 못 보고 하니까 욕이 잘못되게 쓰여져 가지고 괴로움을 낳는 거죠. 무조건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동력은 욕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워서 원으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바른 견지가 딱 쓰는 거예요. 지금 앞에가 바른 견지예요. 수신으로부터 경물치로부터 평천하라는 큰 얼개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갈 길을 쫙 보여주고서 거기에 나의 삶의 좌표를 딱 정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큰 틀이에요. 소원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위에서 딱 마음을 내는 것을 이건 욕망, 자잘한 자기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나로부터 천하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큰 귀리의 바람이니까 이게 바로 소원인 거예요. 소원이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 나라는 데 치우쳐서 매달려서 나만 보고 남을 잡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하니까 이게 아상이 되어서 집착이 되어서 괴로움을 낳는 연기를 일으키죠. 이게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보고 연기를 바르게 알아서 나의 완성과 세상의 완성이 둘이 아닌 걸 보고 세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는 순간에 남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둘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는 순간에 바로 나와 남과 세계가 함께 잘 되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환이 되죠. 이게 소원입니다. 욕과 소원이 원래 발동처가 둘이 아니에요. 욕은 여기서 나오고 소원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에너지가 소원이고 물꼬를 트느냐 개인 욕망, 사적인 욕망으로 물꼬를 트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근원이 둘이 아니라는 이 둘러보지 않은 이 바로 불이라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둘이 아니에요. 본디 둘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학에서 이게 바로 스님께서 바로 욕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바른 견지를 앞에 딱 세우셨거든요. 경물치로부터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에 쫙 이르는 나의 올바른 지향을 탁 펼쳐져 보이시고 거기에서 발행을 낸 것이 개인적인 아집에서 나온 발언이겠어요. 용명명도가 천하자를 말하는 거죠. 이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욕은 원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는 지금 불자가 된다는 건 뭐냐? 욕망이 얼마만큼 소원으로 전환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욕망들을 소원으로 전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자기만 보고 남은 전혀 안 보세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가족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사회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욕을 탈피해서 선으로 나가고 있는 존재. 그 범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욕망에서 소원으로 전환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것을 궁극으로 쭉 미루어서 사원소원까지 쭉 밀어나가는 것이 불자의 완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자이냐라는 것. 저는 아주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다. 제 측정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깨달음 측정기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측정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측정기 중. 내가 평소에 불안하고 괴로운 그런 기분이나 그런 때가 많으냐, 즐겁고 밝은 때가 많으냐. 딱 그거 돌아보면 된다. 아주 중요한 측정이에요. 깨달음. 고수 낙수인데, 불고불락 세 가지인데, 고수가 많으면 깨달음에서 모르는 존재예요. 괴로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많은 사람이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그건. 그 다음에 조금 얘기해요. 소원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느냐, 욕망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느냐. 물론 욕망만으로 이끌려가는 삶도 없고 소원만으로 이끌려가는 삶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섞여 있지만 돌아봐서 요걸 적당히 돌아보면 욕망, 소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면은 이게 바로 자기가 불자인 징표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님께서 여기서 바램이라는 것이 바로 원력이다 라고 이 한마디가 대학을 좀 대표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 규례에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불자로서 바로 큰 규례, 사홍소원의 이제 사홍소원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큰 규례에 자기 욕망을 그 소원으로 전환해내는 그 기류에 내가 선 존재다. 동옥보살의 소원이니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소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자인 겁니다. 여기 저는 여기 읽으면서 정말 통쾌했어요. 아, 여기서 욕망이다. 바랄 욕자. 이 한자가 바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정지견에 섰기 때문에 소원입니다. 정지견이 서지 않으면 절대 소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지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정지견이 바로 서게 되면은 나를 아상에 매달려서 있던 그 욕망이 소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면서도 공부하고 선생님 설법 듣고 불경 보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 욕이 원으로 쓰는 이 과정을 도와나가는 것이죠. 그 힘을 일어나고. 이게 서지 않으면 또 소원이 안 섭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지와행위, 지목행종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눈과 걸어가는 발이 둘이 아니에요. 지혜의 눈이 떠야 걸어가는 발이 거기로 가요. 이 두 개가 함께다. 지목과 행종이라는 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지혜의 알미라는 눈과 걸어가는 발, 이 지목과 행종, 이 두 개를 함께 갖춰가는 것이 불교를 공부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욕자가 사리사욕의 욕이 아니고 자기 수신으로부터 명명덕, 천하의 명덕을 펴는 과정을 올바르고 그걸 향해서 마음을 내는 바로 원력이다 라고 하신 이 스님의 이야기가 바로 대학에서 저는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야, 내가 평소에 얘기해온 것이 딱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나의 바램을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해 나가냐면 그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소원이 어디서부터 시작? 사홍소원 세우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홍소원, 자칫하면 사홍소원 마음에 내 소원을 삼기는 너무 거룩해서 내 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전부 이중생활자라고 그랬잖아요. 사홍소원을 할 때는 다 하고서는 너무 거룩하니까 속세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 불단에 다 모셔놓고 가거든요. 저는 되게 불자는 되게 하는 짓이 그래요. 마지막에 사홍소원 하거든요. 그죠? 쫙 사홍소원하고 너무 거룩한 소원을 속세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불단에 딱 모셔놓고 가서 세속생활은 전부 그냥 적당히 살고 절에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이중생활을 해요. 그 이중생활이 왜 이중생활이 되느냐?
구체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할 것은 뭐냐. 이 명덕을 천하의 평가, 천하를 평정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지구 평천하는 순서를 발견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너무 황당하게 큰 소원,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실천할 길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불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인 사홍서원을 가지되 내가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걸 대학을 통해서 조금 더 시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홍서원을 펼칠 때 중생을 가건진다는 그 큰 목표에서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주변에 가장 괴로운 이는 누구냐. 이걸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펼쳐나가는 길, 이것이 대학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내 가족으로부터 나라 이 펼쳐나가는 길을 대학은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지향, 이게 원이에요. 궁극적인 지향을 딱 바로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대학의 길이다 라고 스님께서, 감산대사께서 얘기하셨고 스님께서 또 풀어주셨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